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나의 원수를 물리쳐 주심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야곱의 대적 원수를 물리쳐 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진 유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성도들 개인의 원수까지도 물리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공회를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사도들로 하여금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의 관리들, 즉 유대인의 공회를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교의 교권자들, 관리들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권과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 법률적 권세까지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에 반대되는 주장을 펴거나 그들의 눈에서 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온갖 고통을 당하였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을 맞서서도 당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함을 체험하였는데 어찌 이를 말하거나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유대 공회원들을 책망하듯 나무랐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들은 이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대적을 상대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예배 때문입니다. 당시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 즉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 외식적 예배로 특정지었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진리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들로 참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게 하셨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 편에 계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을 강하게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위 본문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에 의해 대환란이 올 때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마귀의 종들인 그들은 마귀가 가진 지혜로 진리를 따르며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붙드는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전 세계를 암흑에 빠뜨려 버렸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고 다른 무엇보다 그들을 진리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귀,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진 거짓이란 강력한 무기를 철저히 무력화시키고 그 거짓을 밝혀 드러내서 마침내 물리칠 수 있게 하십니다. 최후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승리 역시도 다 예배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 거짓 교회가 쫓는 비진리 예배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만 예배합니다. 최후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그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말의 참종, 두 증인을 해하려 하는 자들, 참교회, 즉 성도들을 뜻하는 헤이븐 여자를 해하려는 뱀의 공격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 참종, 두 증인이 예언할 동안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계시록 1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종말 때 하나님께서는 참종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를 더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 개개인 모두 참신앙을 지키려면 크나큰 위험을 맞고 대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 가장 큰 공격, 대상은 성도들 전체를 이끄는 참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온갖 대적들의 공격의 포화가 집중됩니다. 마치 전쟁 때 다른 누구보다 장군, 지휘관을 우선적으로 공격하여 살상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군,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하루아침에 오합지졸이 되어 패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환란 때 마귀 세력의 집중 포화를 맞는 참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대적을 능히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는 것은 말씀의 위대한 권능, 엄청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를 이룬 위대한 말씀의 권세를 참종들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 뿜어져 나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그들의 입술에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떤 마귀의 세력이라도 능히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괴계와 술수를 능히 물리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 참교회, 헤이븐 여자를 해하려는 용의 공격을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종말 때에 마귀 세력의 집중 포화는 참종들과 더불어 참종들이 이끄는 참교회에 쏟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위 본문 중 용은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용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창세 때 아담을 타락하게 하는 자는 뱀으로 소개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종말 때 최후의 마귀는 가장 강력한 역사가 되는데 그래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특히 마지막 때 참종들을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용, 즉 마귀는 참종들을 배출하는 참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이 허무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용이 박해할 때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참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참교회를 마지막 때 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등 마귀의 사상으로 파괴하려는 공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허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를 허물어뜨립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참종들, 참교회 대적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는 것 역시 예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온갖 거짓, 비진리, 마귀 역사가 득세해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지키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 성도들로 하여금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대적이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력한지 우리 그것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의 중심 또한 예배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의 원수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주제로 우리가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에는 야곱,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리고 나에 대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제단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